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교독할 때에 그냥 교독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한 분 주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첫 새벽에 첫 번째로 결단하면서 교독하십시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이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를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요
이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은 주님께서 주의 사람을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별된 시간,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이는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새벽에 말씀 앞에 달려나와 짝이 엎드린 이들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춤추는 인생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인생, 아무리 천한 인생, 아무리 답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춤추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 저 평생에 못 걷던 인생,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인생, 그저 하는 일이라고는 성전 앞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남의 동전 몇 입, 사람의 손끝만 바라보는 이 작은 인생, 이 천한 인생이 예루살렘 온 거민들에게 크게 놀라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생 못 걷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데 이 인생이 춤만 췄겠습니까? 이 인생이 춤만 추겠습니까? 아니요. 이 인생이 막 뛰고 걷고 소리 지르고 환호성 지르고, 여러분들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추운 겨울에는 새벽에 달려나온 분들이 그냥 고만고만 하셨는데 날이 좀 따뜻해질만 하니까 점점 많아지시는 거 아십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위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고 영상으로도 계시고 여러분들 더 많아지셨어요. 근데 감사한데 뭐 걸었나 보다, 뭐 뛰었나 보다, 뭐 춤췄나 보다. 여러분, 저 평생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평생의 그 문제가 해결함 받을 때 얼마나 기뻐 뛰고 얼마나 환호성 지르고 얼마나 이가 춤을 췄을까. 온 예루살렘 거민들이 크게 놀랐다. 지금 소원합니다. 이 기쁨이 내 기쁨 되고 이 놀라움이 내 놀라움 되고 이 즐거움이 내 즐거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작은데, 가장 문제 많은데, 가장 답답한데, 가장 길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춤추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인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걸해라, 구걸해라. 여러분, 저 오늘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구걸이다. 3절 보시겠습니까? 구걸이다. 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구걸이다. 지금 정말 작은 인생이, 정말 천한 인생이 온 예루살렘 거민들이 놀라고 이 글을 읽는, 오고 가는 2000년이 지나도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이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자랑을 하시는데, 이 인생에 보면 이 단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구걸하는 인생, 3절에서도 구걸하는 인생, 10절에서도 구걸하는 인생. 저 구걸을 하고 있는데, 구걸한다, 누가 구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먹고 살면 구걸 안 해요.
우리는 여유 있으면 구걸 안 합니다. 구걸이라는 단어는 인생에게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어, 가장 천한 단어, 가장 겸손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이 단어를 사용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웬만큼만 사시면 우리의 인생길 안에 이 단어 없어요. 이 단어가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구걸이라는 단어가 그 인생 가운데 붙어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은 이런 인생입니다. 작은 인생, 천한 인생, 못난 인생, 끝난 인생. 인생들 중에서 웬만하면 이 단어 없어요. 웬만하면 이 단어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생은 이 단어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이 단어를 가지고 사는데 이 인생이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절에 이 단어예요. 날마다. 이 단어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인데, 못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 단어 없으면 한 날도 못 살아요. 근데 이 단어 앞에 참 여러분들이 남의 일이라서 그냥 넘어가지만 이 인생에게 이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단어도 있습니다. 날마다 구걸한다. 가장 낮은 인생, 가장 천한 인생, 가장 못난 인생, 가장 답이 없는 인생,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인생이 성전 미문 앞에서 사람들의 동전을 날마다 구걸합니다. 여러분, 구걸에는 두 가지 구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걸은 사람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 구걸하는 인생은 하나님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날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들아, 사람에게 구걸하는 인생은 비참하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구걸하는 인생은 영광스러워진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가지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시작하는데 처음 구걸하는 날부터 사도행전 3장까지 누구에게 구걸한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손 벌리고 있고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구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받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구걸하고 있는가 하면은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에게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구걸했더니 동전을 얻습니다. 주님에게 구걸했더니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생 못 걷던 인생, 평생 거린 인생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인생이 바뀌는데 걷는 인생, 이제 잠시 후면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뛰는 인생, 춤추는 인생, 예루살렘 거민들을 크게 놀라게 만드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작아도 괜찮구나. 내 인생이 작아도 괜찮고 내 인생이 실력이 없어도 괜찮고 내 인생이 무능해도 괜찮고 못나도 괜찮구나. 왜냐하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인생, 못난 인생에게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구걸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걸이 둘 중에 한 분에게 구걸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구걸하던가, 그것이 싫으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사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구걸하는 인생 되지 말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인 예수님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걸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마음에 들지 않는지 아십니까? 먹고 살만해서 이 단어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인생은요, 이 단어 때문에 산다니까요. 이 단어 때문에 먹고, 이 단어 때문에 마시고, 이 단어 때문에 입고, 이 단어 때문에 길이 열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면은 작은 인생, 낮은 인생, 겸손한 인생, 예수에게 손 벌리는 인생, 예수에게 구걸하는 인생은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이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소원합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의 은혜로 사는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의 은혜로 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겸손한 마음, 가장 엎드리는 마음, 그 마음을 한 단어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걸해라. 사람에게 구걸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에게 구걸하는 인생 되면 영광스러워진다. 저는 주님께서 이거 저한테 알려주셨을 때 제가 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겉장에다가 적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구걸하는 목사가 되리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 앞에서 걸인 인생, 구걸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외에 날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떡, 예수의 생선, 성령의 음료 좀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한날도 먹고 살고 마시고 살고 입고 살고 하나님 은혜 입고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춤추게 만들어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의 첫 번째 문이 뭐냐? 구걸하는 인생이 되되 주인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요, 춤추는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입니다.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3절,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저를 보시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아는 본문이에요.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 본문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한번 읽어보았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혹시나 싶어서 구걸을 하는데 그 거린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해라 그랬더니 이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되니까 뭘 얻을까 싶어서 베드로를 바라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질문입니다. 2000년 전에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사람이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만 쳐다봤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든 사람을 쳐다봤겠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구걸해 보셨나요? 여러분, 거리는요, 구걸할 때 한 사람에게만 구걸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손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보고 손 벌리지 않습니다.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 모든 남종, 모든 여종, 모든 나그네를 향해서 다 쳐다보면서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지만 손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벌리고 있을지 몰라도 눈은 또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있고 입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거린이 시선이 가 있고 입이 가 있고 손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마음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 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모든 사람 다 보지 말고 우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춤추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주님의 춤추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있으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지금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도움받아야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음이 가 있는데,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그런데 그 분산된 마음, 산만한 마음, 나뉘어진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거린에게 우리 주인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보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돈 줄 만한 사람들,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마음 다 빼앗기지 말고 주님에게 주목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은혜도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는 인생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고 주님이 주시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역사를 주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집중케 하세요.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예수에 집중케 하시고, 우리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찢기어져 있는 마음, 분산되어 있는 마음, 산만한 마음, 뒤죽박죽되어 있는 마음이 은혜가 부어질 때 보시면은요, 여러분, 예수에게로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버리고 예수에게로 마음이 주목되어지고 예수에게로 집중되어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봐라.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 외에도 지나가는 귀부인, 지나가는 귀족들, 지나가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루살렘 거민들 다 쳐다봤어요. 누가 줄지 모르니까, 누가 동전 줄지 모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눈길 주고 다 손 벌리고 마음이 다 나뉘어졌어요. 근데 마음이 다 나뉘어져 있는 거린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말씀하십니다. 다 도와주지 않아도 한 분만 너를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예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이었죠. 시몬이 주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 갈릴리에 호수에 나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질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허탈하고 지친 마음으로 빈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그 항구에 배들이 있었을 터인데 굳이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부탁을 하세요. 배를 조금만 띄워줄 수 있겠느냐고. 지금 마음도 심란하고 지금 빈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 오시더니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띄워줄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조금 떼야 보여요. 예수가 내 일상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에서 조금 떼야 보이고 조금 떼야 들리고 조금 떼야 베드로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있기 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줄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저 염려, 근심, 걱정, 슬픔, 불안, 이거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이게 마음에 가득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입이 열리지 않는 거 아세요?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하고 여러분 잃어버리시면은요 입이 열리지 않아요. 기도 자리에 왔는데 그냥 앉았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 도장만 찍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예수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주실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000년 전에 이 남자의 문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남자의 성전 미문에서 평생에 구걸하고 있는 이 남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으세요. 그분이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예수를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줄 것이 있으신 예수님이시고 줄 것이 많으신 예수님이세요. 천하 만민이 날 안 도와줘도 됩니다. 내가 사는 역사, 내가 춤추는 역사는 천하 만민이 날 도와줘야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한 분만 날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분이 오늘 이 새벽에 예수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주목하는 새벽 미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춤추는 인생이 되려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걷는 은혜가 일어나고 이렇게 걷는 은혜, 달려가는 은혜, 춤추는 은혜, 바뀌는 은혜,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은혜, 이 역사가 이 남자에게 부어지기 전에 6절, 7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지금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셨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경열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의 전에 달려나온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저 영상으로 새벽에 눈 비비면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2000년 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베드로에게 구걸하고 요한에게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이 남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간증이 되고 그 말씀이 역사가 되고 그 말씀이 그 인생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걷게 만드는 약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 몇 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평생에 예배 드려보세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그 예배 헛예배예요. 나한테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 많은 찬송이 헛찬송이고 그 많은 기도가 헛기도예요. 그 많은 예배가 헛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간증을 듣다가 나한테만 주시는 예수의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춤추는 은혜가 일어나고 춤추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온 거민들을 크게 놀라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 한마디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알죠. 나한테 주시는 말씀, 긴 말씀만이 아니라 한 단어만 있어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병이 고침받아집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게 한 구절이 아니라 한 단어만 있어도,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한 단어만 있어도 그 단어가 문제를 여는 열쇠가 되고 바위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갈렙에게도, 다윗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광야 한복판에 있고 골짜기 한복판에 있고 용광로 한복판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 말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소원하며 축복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의 거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주시는 한 말씀만 있어도 이 2000년 전에 거린이 뛰는 역사, 춤추는 역사, 놀라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많은 일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의 거부다. 대선지자는 그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은 일을 가리켜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적은 선지자를 가리켜 소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성경의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새벽에 새카만데 그래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지? 아니, 겨울이랑 다르네.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지?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거부가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한마디 말씀만 있어도 이런 은혜, 이런 역사, 이런 영광이 일어나는데, 말씀의 거부가 되시면 얼마나 많은 은혜, 얼마나 많은 역사, 얼마나 많은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이 한날 말씀의 거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작은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원하십시다. 목장교회와 목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병든 환우들을 건강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이왕에 불쌍히 여겨주실 바에야 북한 땅도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전쟁 중인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우리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손을 꼭 붙들거나 주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